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이루어진 서신입니다. 보통 에베소서는 둘로 나누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을,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윤리적인 부분들로 나누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전반부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후반부는 그 믿음을 토대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사실상 교리적인 파트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사도 바울은 이성적이고 심오한 기독교적 교리의 마지막을 상당히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 기독교에서 상당히 신비로운 의식입니다. 죄로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소통이 가능한 도구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우리의 교리가 어떠한지를 그동안 논리적으로 설명했지만 그 믿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이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구한다 라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속한 클래스에서 수업 전에 열띤 토론이 일었습니다. 자살을 하면 과연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을 두고 열띠게 토론을 했죠. 아무리 토론을 해도 답이 나지를 않으니까 수업 시작할 때 교수님께 이 질문의 답을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자살하면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다소 유아적인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교수님께서는요, 순간 분노하셨습니다. 갑자기 분노하셨어요. 놀랬죠, 우리 다. 그 수업은 상담학 수업이었거든요. 그때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왜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 자살하면 지옥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살하려는 지체에게 자살하면 지옥 간대, 그러니까 자살하지 마, 이렇게 상담할 거예요? 그런 저급한 상담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살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자살하는 심정이 되었을까? 자살을 왜 염두에 두었을까? 삶이 얼마나 퍽퍽하면은 자살까지 생각을 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접근 자체가 달랐던 것이죠. 우리의 복음은요, 값싼 복음이 아니고 더할 나위 없이 보석 같은 복음인데, 우리의 잘못된 접근 방식으로 마치 복음이 길거리에 복사되어서 팔리는 싸구려 테이프 같은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앞서 이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되게 비슷한 그런 관점, 그 생각의 연장선에서 봐야 됩니다. 교리는요, 공부로 체득되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과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죠. 뭔가 답을 내고 답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체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쓰거나 논리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영성훈련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참 좋았어요. 30분 동안 찬양이 잔잔하게 흐르는 예배실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 영성훈련의 시간이었거든요. 저에게는 훈련이라기보다는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요 정도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영성훈련 시간에 갑자기 소란이 일어납니다. 학생의 임원과 제 한 신대원 하구 간에 언쟁이 일어났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신대원 하구가 그 영성훈련 시간에 들어와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관리하는 입장인 그런 회장단에서는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핸드폰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대원하고는 저는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 시간으로 출석으로 패스 논패스를 결정하는 거니 신경 끄세요 라는 거였죠. 지켜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 친구가 졸업하고 사역을 하는데 제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 사역자로 부임한다? 그러면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영혼을 터치해야 하는 사역자가 보편적인 생각에도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제 아이들의 영혼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리를 공부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요, 당연히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나의 태도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윤리적 실천 등의 태도는 가르쳐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한다고 그 신대원에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도 나의 태도로 그것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오히려 신앙적 태도는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가장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체득할 수 있는 은혜죠. 다시 말해 나의 삶은 공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터치로 바뀔 수가 있고요. 그 터치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보며 공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히려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함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훈련 중 교리에 관한 학습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초등학문입니다. 율법 역시 마찬가지죠. 결국은 주님의 터치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교리들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으나 이 모든 교리들이 너희들에게 정말 진정한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을 간구한다. 라는 그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드린 것이죠. 그것은 나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 즉 기도로 시작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더 내려놓고 주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을 향한 신뢰가 단단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오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